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눈 마주치면 좋아요, 싫어요? 네, 좋으시죠? 네,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해요. 관심받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예인들이나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조명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 때, 기분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 막 호르몬이 막 솟아난대요. 막 엔돌핀, 이런 것들이, 도파민들이 막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몸짓과 하는 말들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환호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상 그게 힘든 분들이 있죠. 왜 나를 보는 거야?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봐주고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SNS,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터넷에 자기의 글을 올리고 자기 영상과 뭐 노래를 올리고 그 즐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올리고 즐거워할까요? 나를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댓글로 반응해주고 하트도 눌러주고 막 사람들 관심이잖아요. 관심. 사람들이 최근에 그래서 참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거 좋아해요. 따봉, 좋아요. 그리고 하트 눌러주고 이거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날의 막 기분이 달라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어린 친구일수록 이런 거에 반응을 크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게 뭔데 이런 표정인데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하는 행동이나 내 글에 내 노래에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것,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너무 크게 요동치고 반응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반응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영상을 올릴 때 좀 자극적이거나 좀 위험해 보이거나 뭐 그런 영상들을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막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 관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 관종이 뭐냐? 예, 뭘까요? 관종이. 관심종자.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래요.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 누구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욕구가 넘쳐나서 병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이제 관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받는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중독성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악플보다 아니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무슨 말일까요? 무관심한 것보다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모임 중에서 내 얘기 들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좀 있죠.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는 어때요?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 5명, 10명 이렇게 앉아 계시면 돌아가면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말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네, 저는 어떤 건지 좀 알아요. 저도 어떤 그룹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경우, 나도 말 좀 하고 싶은데, 나도 내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의 꿈이 있다고 그래요.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당연히 그런 꿈이 있었어요.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고 다 그렇게 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물어보면은 학교 선생님 그거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수. 네. 학교 선생님 하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학생들 만날까봐. 그 너무 싫대요. 공무원, 민원에 시달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해요? 200만 원도 못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럼 아이들의 꿈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 되고 싶어 해요. 아니면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돈도 좋지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좀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좀 주목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여러분들 성공하셔서 주목받으세요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할 정도로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성공하셔야 되고 저렇게 성공하셔야 되고 이런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성공해서 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합니다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사실은. 네. 제가 그런 동경이 없어요. 성공하고 바쁘고 불려다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나 동경이 사실은 없어요. 되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저 부르잖아요. 그러면 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안 가고 싶다는 고민을 해요.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왜인지 아세요? 아주 귀찮아요. 어디 멀리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일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가서 또 하나님 이야기 한도막 하자.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까 봐. 저거 좀 유명해지더니 불러도 오지 않는다. 욕할까 봐.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주목받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본 건 뭐냐면 성도가 받아야 될 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삶이 등장을 합니다. 세 종류의 삶. 그 삶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고민도 해보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무리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리, 한 덩어리.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무리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요. 말씀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은 기적을 막 일으키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놀라운 설교를 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못 일어났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너무 좋죠. 환호하고 막 그 사람 따라다니겠죠. 그 사람 보고 싶어 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인기를 누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막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요. 어디로 간대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가시는 거야? 이번엔 어느 동네에 가시는 거야? 막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어디 있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대? 막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줄 때도 있었고요,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가르쳐 줄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식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도 그때도 예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리 지르고 환호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무리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무리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대충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냥 무리가 돼서 막 환호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야.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좋은 분일 거야. 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교육상 뭔가 좋은 말씀 듣고 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사교성도 좀 기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나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본인은 안 나갔지만 저를 초등학교 때 그래서 교회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성현, 좋은 위인으로만 봤던 거죠.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리였다.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좋은 생각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들은 있어요. 그런데 평생 무리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냥 주변을 맴도면서 사는 거예요. 맴돌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맴돌면서 예수님 좋은 분이야. 나 교회 다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내 생각과 다르네. 내 기준과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무리들은 떠나버려요. 그리고 손익계산을 해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죠. 계산을 딱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냥 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 무리들이 굉장히 나쁘고 극악무도한 사람 같죠. 뭐 예수님을 버려? 예수님을 떠난다고? 계산을 한다고?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가 많아요. 그냥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늘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목회를 할 때 늘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리가 얼마나 될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좋은 분이라서 그냥 환호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런 고민이 사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시대를 흐름을 바꾼 사람들,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많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었어요. 무리들이요, 머릿수로 민다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 말로 쪽수가 답이다. 패싸움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다구리엔 답이 없다. 사람이 많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하느냐? 아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걸고 자기 인생을 집어 던졌던, 헌신했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그 사람들 숫자가 많았나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짜 성도, 진짜 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이런 인생이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에는 주목받는 인생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소개되는 사람이 성경에는 있어요. 이름이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되는,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이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무명의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지나가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두 사람의 사연을 소개해요. 이 두 사람 사연을.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2살 된 딸이 있어. 그러니까 외딸이라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외딸. 그러니까 외동딸인 거죠. 외동딸. 외딸이 한 명이 있는데 12살이야. 근데 이 아이가 많이 아파. 죽을 것 같아. 곧.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형편을 소개한 거죠. 그런데 이름 모를 어떤 여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어. 근데 그게 부인과 질환이래요. 산부인과 질환. 그래서 계속 피가 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괴롭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더 힘들었던 건 뭘까요? 사회적 시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피가 나는, 생리하는 여자를 향해서 부정하다,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피가 한 번 나면 정말 오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여자는 부정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그냥 사회적 약자인 거죠. 사회적 약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조명을 비추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목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의 시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시선 안에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자주 쓰는 물건들을 어디다 두세요? 내 손 주변에 두잖아요. 책상에도요, 내가 자주 쓰는 펜들은요 가까이 있고요, 자주 안 쓰는 펜들은 저기 멀리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쓰시기 좋은 곳에 있는 인생 돼야 돼요. 주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있고요, 가정에서 어떤 살림을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에서 너무 아파서 병상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시간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까 함께 불렀는데 임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부분을 좋아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자면 엄청나게 바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의 인생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좀 빨리 빠져나가시죠. 이동하시죠. 라고 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쁜 상황에서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방금 누가 나 만졌어. 내 옷자락에 손을 댔거든?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는 나를 만졌고 누군가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근데 나는 그 사람 좀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면서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바쁘고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살아갈수록 세상이 쉬우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살아갈수록 삶의 여유가 막 생기세요? 아니요. 굉장히 계속해서 바쁘고 챙겨야 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바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여자를 찾았던 예수님께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기장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 지금 보고 있지 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자꾸만.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그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시간 되면 학교 가고 수업 듣고 밥 먹고 오후 저녁에 학원 가고 그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까먹는 게 있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삶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그거 해본 적 있으세요? 시험 볼 때 컨닝 해본 적 있으세요? 말 못하겠죠. 내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네, 저는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되게 뭐라고 약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주장님 이상하신데? 저는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급했어요. 내 점수를 좀 만들고 싶어서. 별것도 아니야. 수능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급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제가 종종 언급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구약학 박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 그 친구가 제 옆 짝꿍이었는데 영어를 잘했어요. 저 이렇게 대놓고 보고 그래 3? 2?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의 급박함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시험 답안을 컨닝하던 그 상황에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한 50명씩 모여요. 그 동아리의 회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 선생님, 제가 기독서클 회장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까먹고 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급박함 속에서도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단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요, 간증하는 인생입니다. 간증하는 인생. 예수님께 손을 댔고 주목을 받았던 이 여자가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병을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멈춰서 내가 능력 나간 거 다 알고 있어. 누구야? 빨리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자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만 좀 가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입장도 기억하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여길 벗어나야 되겠는데 베드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거듭 찾습니다. 이 여자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세요. 드러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행동들, 보였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여자가요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했던 행동이 뭐냐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다 나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뭐냐면 간증한 거예요. 간증. 여러분들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 나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주목받은 사람들은요 간증하는 인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들은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증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이 평안해졌어요.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명성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내가 몸이 엄청 아팠는데 그게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간증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간증은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간증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는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겼어요 라고 간증하면서 앞에 우리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많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간증은 어때야 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우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간증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앞에서 들으면서도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간증이 돈 자랑, 건강 자랑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 선물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 자랑은요 1절이면 좋게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다 칠게요. 선물을 이렇게 하나 받았는데 이 선물이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갈 때마다 이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만. 이 선물을 예를 들면 승민이가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승민이가 봤을 때 아빠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승민이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내가 선물했는데 아빠 너무 좋아해. 근데 아빠가 계속 다니면서 이거 자랑만 해요. 이 볼펜이 삼색이고요. 이 볼펜이 그립감이 너무 좋고요. 볼펜 자랑만 계속해요. 그랬을 때 이게 반복되면 승민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 얘기는 안 하네. 내가 사줬는데, 내 용돈 아껴서 사줬는데 왜 내 얘기는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간증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선물을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극빈했는데 경제적인 걸 해결을 봤어요.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는데 건강해졌어요.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랑할 때 하나님 마음이 처음에 승민이 마음과 같은 거예요. 어떤 거? 좋아. 내가 선물 줬더니 제가 저렇게 좋아하네. 근데 그것만 얘기해요. 그럼 어떻다고요? 내가 줬는데 내 얘기가 빠지네. 하나님 속상하시다는 겁니다. 속상하시다는 거.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 있죠. 그런데 그 선물보다 더 귀한 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받고 은혜를 누렸다면 그 사랑을 비밀스럽게 간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변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뀐 거예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대 때 20대 때 주로 젊을 때 연애하는 친구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보통 자기 이성 친구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는 착하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내 여자친구는 머릿결이 너무 좋다, 피부가 너무 하얗다, 별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연애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 모습이 되게 꼴불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맞다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 마음이 제가 좋아요. 아유, 저렇게 좋을까? 참 보기 좋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목받고 은혜받고 사랑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조금 덜 얻더라도, 내가 좀 덜 가져가더라도 자꾸 퍼주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백현아 사장님. 그래서 저 가게 제가 못 가겠어요. 제가 5,000원짜리 커피 마시러 가면 6, 7,000원짜리 쿠키 주고 샌드위치 줘서 못 가겠어요. 부담스러워서. 내가 가면 갈수록 저 집이 궁핍해지고 이호철 집사님은 더 야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근데 그게 쌓이잖아요. 사람들은 저 사장님 왜 이렇게 인심이 넉넉해? 알고 보니까 교인이래. 뒤에 보니까 말씀 액자 있던데? 보니까 옆에 성경책 있던데?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다 본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참 예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목받았고 은혜받았고 사랑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차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받은 걸 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세상 앞에 자랑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세 부류를 봤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무리. 예수님 옆에서 소리는 엄청 질렀어요.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주목받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뭐 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리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무리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목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이 있죠. 오늘 야이로를 보세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야이로를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 가족이 죽게 되었다라는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된 겁니다. 혈루병에 걸린 무명의 여인을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보는 그런 어려움,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목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드러날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깊게 만날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견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이 야이로가 자신의 삶의 큰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제가 삶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